로마서 16장은 축복받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 축복이죠.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은 이름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무리를 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한 번 사는 생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여러 번 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잠시 그것도 살기 때문에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나름대로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역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교회사 지금 한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좀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는 빠르게 결론 내릴수록 좋습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손해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고 빨리 결론 내릴수록 이익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자 돼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결론 안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익될 게 없습니다. 10가지 발판은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확실한 겁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부하게 하고 가난케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결론이지만은 정말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니까 성전 지을 헌금 준비를 다 해놓고 한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넘치게 헌금을 바쳤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결론을 빨리 내려버려야 돼요. 자꾸 여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익될 거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 믿어지는 분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다 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도 조심하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보니까 아주 조심하는 사람도 희귀한 병으로 죽고요. 너무너무 뛰는 사람도 안 죽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 원리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결국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조심 있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저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기도 하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은 음악 교수인데 몇 달 동안을 연습을 해가지고요. 큰 회관에서 찬양 발표하는데 그날 그분이 지휘하러 가는데 가다 죽었어요. 대원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 그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길 가다가 누가 위에서 던진 그 고기 개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는데 내려 뭐 부딪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인 사람도 찾지를 못했어요. 다 안 그랬다니까. 아마 아직도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제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그분은 교회 교인이고 항만관리청 청장을 지낸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차 타고 오는데 뒷차가 들이받아갖고요. 뒷차가 너무 세게 받았는데 이분이 튕겨가지고 위에 받아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이제. 인간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여기 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러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불신자인데 글쎄 그분의 목도 하나님이지 보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기로는 부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신자 왜 부자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필요하면 하는 것이요. 저는 울산 내리가 방어진 쭉 가보면서요. 현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지 않고 정중히 돈 준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내가 이게 쳐다보는데도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게 언제 복음 전하겠냐.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잠언 16장 4절이 기억난 거 있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주께서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결론 못 내리는 걸 보고 무신론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완전한 결론을 못 내린 만큼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무식할 정도로 여기는 확실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빨리 낼수록 이익입니다. 공부도 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요. 많은 걸 알지만은 결론이 이겁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 특히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심각한 어려움 당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사이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나타나셨고 이건 아무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기분 나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습니다. 별 순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받았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놀라웠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제가 틀린 부분을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이 5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이후로 모든 핑계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선교지요. 로마에 가니까 로마가 바로 선교지요. 여러분 현재 있는 장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시면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염려를 도저히 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앉고 서고 눕고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8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전부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저 사람은 이제 얼마 못 살겠다, 저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싹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복 있게 살아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다 성취된 거 보니까 이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 분은 많겠지만 저는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성취된 걸 봐서 이 부분도 저는 믿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정말 전도 때문이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결론 빨리 낼 것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 내면 안 낼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6가지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예수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그걸 알고 마귀가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대로 운명 팔자 사단의 건세에서 완전 해방,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신, 우상, 각종 제사 모든 거 안 해도 됩니다. 해방. 아니 다른 사람 하는 거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와서 구설 365일 동안 365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돼도 어떻게 해방됐냐? 완전 해방돼버렸다. 목사님 내가 직장 다녔는데 우리 회사가 구설한다. 상관이 없는 일,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인간은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고 고통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은 반대 현상이 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가 주는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인생 마지막은 거의 다 흠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아까 말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이 가졌던 영적 문제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당내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업 좀 하나 도와줘도 감사하다고 하고, 길 가다가 밥을 사줘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요. 근데 이 6가지는 완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서 우리는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알게 될 것이고, 여기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익이고, 결론을 빨리 내면 낼수록 이익입니다. 근데 이거 상상외로요. 예수 믿고요. 이게 흔들리는 분이 많아요. 내가 뭐죠. 혹시나만 끝났습니다.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결론은. 신자에게 이제는 확신 가진 여러분에게 7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 부분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자와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밥 먹고 일하고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부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 겁니다. 알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림 오신 날까지 활동하는 흑암 세력은 여러분 오는 줄 알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주위에 사자를 보내신다. 제가 여기도 오기도 전에 벌써요. 앞서 사자를. 전 세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전 세계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어떠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은 확실합니다. 빨리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걸 다 듣고 나는데 결론을 안 내려요. 빨리 내려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집회 와가지고 합숙 참석 다 듣고도 안 내립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도 나쁜 말이 없는데 결론 안 내는 거 있죠. 그러면 반드시 망하는 건 아니지만 속게 됩니다. 이제 흑암근사 여러분에게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 속이는 길밖에 없어요. 속여가지고 자꾸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결론 빨리 냅니다. 몇 가지. 그 다음에 큰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만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겨울새는 음부에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이 오게 된 배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집을 끊임없이 넘어뜨려고 하는 사단의 건설을 꺾으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과 천국 이런 우리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엄청납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 가문의 조상 때부터 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살 믿을 게 있고 확실히 믿을 게 있어요. 대강 믿을 게 있고요 확실히 믿을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사람에게 실망했답니다. 사람은 대강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대충 봐야 될 게 있고 확실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설명하기 위한 것이 있고 설명 본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조그만한 것만 보지 말고 부분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답만 낮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 삼으라고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가운데 전도가 답니까?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지구상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다락방에 와도 싶으면 어떤 사람이 목회가 뭐냐 전도가 뭐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질문입니다. 목회하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그렇게 어느 게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우리가 왜 돈 법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회합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하려고. 뭐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저를 만나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나 이 얘기를 장시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그 이분이 얘기를 주고 막 고기를 많이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자기 느낌이 있었겠죠. 물론 말만 듣고는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네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간에서 교계에서 목사님 비난을 하기를 목사님은 전도가 모든 것이다.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이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밥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밥 못 먹어서 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장부 남자가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러 번을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다는 말이죠. 진짜로 결론 빨리 내야 됩니다. 이 결론을 전도 안 해도 괜찮아. 결론이 바로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틀리긴 났는데 할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는 전도 결론도 안 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시킨다고 말하면 뭐 몇천 명 동원 뛰어다니니까 교회가 미친 교회가 되는 거요. 뛰어다닐 때 좋을지도 몰라도 지나고 나면 또 그렇고 그래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고 부흥시키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신앙 바로 가진 사람들 있으면 무너질 리도 없어요. 이야기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 전도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시간표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숙이다 뭐다 이런 훈련이 나오죠.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저 마게도니아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에서 결론 났습니다.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현장과 교회와 모든 곳에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7가지 이거는 뭐 확실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유 있다. 그거는 틀린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 없다. 나중에 고생합니다. 여러분가 여기에 대한 답 났다. 절대 고생 안 됩니다. 이대로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요. 어제도 누가 제게 우리 교인 얘기하는데 도대체 불신자가 보고요. 진짜 가족들이 보고 야 당신 진짜 예수 믿더니 축복을 받구나 할 정도로 매일같이 사업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되면 목사님 한 번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금 안 맞으니까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거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것도 봐야 되지만 이 전체를 다 봐버려야 돼요. 만일 이러던 중에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생긴다. 그게 바로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노예로 갔다. 요셉처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진짜로 홍해가 막혔다. 하나님은 가르칠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어려움 당한 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굳게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요 흑암욕에 가만히 건드린다니까요. 이게 이 흑암의 세력이 제게는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 저는 여기에 대한 결론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생명 이거 바꾸어 들어야 생명 내놓는다. 확실합니다. 왜냐? 이 이상 더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 발판이요. 그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신자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 7가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은 복음과 구원,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전략이 전부 우리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나머지 하나 할 일이 있는데 제대로 전도를 이해한 성공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막 전도 떠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성공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말해요. 전도 제자. 지금 제가 말을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교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그거 다 복음을 막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막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막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성공을 하고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생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뭐 장로님들이 전도 지르고 안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런 장로님 나 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1절 27절을 참고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만은 여기에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됐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종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복음 전파자의 친척과 같은 역할을 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수고를 했다.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주인, 온 교회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자세히 볼 때 큰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 모든 교회 식주인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 주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뭐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이오는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 이름들은요, 이 영원한 이름들입니다.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와진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뭐냐?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학자들이 냈죠.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발행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약 30년 전에 프랑스 학자대회에서는 모여가지고 지구상에 가장 영향 깊은 책과 사람이 누구냐? 책을 하나도 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책이 나왔고 영향을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글로벌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 따로따로 때는 안 되니까 같이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것이 서기 2001년입니다. 그 2001년이란 말은 연도수가 정확하다 안 하다 거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1년 됐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졌어요. 그거는 신앙인이 주장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은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죽은 사람이 불신자 볼 때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가장 많은 책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걸 기준해서 우리 전 세계 연도를 잡는 거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적으로 통계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쓰게 된 거예요. 그런 유명한 책에 이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신문에만 한번 나와도 막 텔레비만 나오더라 막 사람 그러는데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경책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를 다 남긴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될 겁니다. 그 외에 부자 유친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거는 우리 멤버들하고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쓴 책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있죠. 그걸 모아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편지를 다 모아놨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편지를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오늘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세 가지에다가 생을 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기도 제목 삼기 좋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을 거셔야 돼요. 첫째입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후대들을 말하지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후대가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 눌리고 있다는 말이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 지금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빗나간 아이들은 의미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저는요, 공부도 안 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빗나가지도 않고 집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나는 모자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가 생각이 있는 아이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이라든지 가정이 너무 흔들리는 집에는 아이들이 문제가 한번 나오기 쉽고요. 또 아무래도 또 보면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 키우려고 하는 집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막 눌리는 거지요. 내가 아는 아이 하나는 자기 집에 형제들 싹 다 서울대학 든 자기 혼자 부산대학도 갔는데 그거 부산대학도 괜찮거든요. 너무 간접적으로 압력받아 얘 돌아버렸어요. 그런 날도 진짜 돌아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생을 걸어야 되는 운동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자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들어놨다가 여러분이 찬스가 왔을 때도 해보기도 하시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경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앞에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최고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거 딱 얻어난 거예요. 그러고 뭐 했냐? 자기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만 부른 거예요. 머리 잘 썼죠? 자기 나라에서 동경대학 유학 왔다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걔들만 불러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거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말하자면 이제 미션홈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도록까지 도와준 거예요. 와서 공부하고 가는 까지. 혹시 얘가 돈이 없으면요, 돈 대줄 사람들도 연기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하지요. 그 중에서 장관급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이 총리급도 나온 거예요. 그 공부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당장 뭐 하잔 말이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회란 것이 갑자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메시지 받았으니까 뭐 하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불이 내려 있어야만 이게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내려져 있는데, 그러면 중기자 가슴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진정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지. 뭐 좋을 것이다. 이래 있어가지고는 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냥 가슴 속에 그렇다 하는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저는요, 앞으로 교회를 짓거나 한다면은 건물 가운데 약 3분의 2 절반 이상은 청소년 위해 서라. 완벽하게 청소년들 뭔가가 좀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제가 미국이 큰 나라라는 사실을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어째서 좋은 나라냐? 이 사람들이 보통 머리를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는 적극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정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하는 짓입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웃기는가 하면 영국, 유럽 이기려고요, 유럽 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나라 학생 1000명 보낼 테니까 너희 나라 학생 1000명 보내. 우리 같이 교환하고 교류도 하고 관광도시이고 서로 문화교류 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국에서 안 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좋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럽 학생을 골라 미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뭐냐? 미국 그 어마어마한 땅에 막 중요한 걸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거의 다가 미국 구경하고 난 뒤에 미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미국 아이들 유럽 가면 뭐 유럽에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왔는데 그 아이들 가면 난 유럽 가서 살아야 돼. 이런 아이들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 미국의 전략이요. 이 사람들이 뭐냐?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렘넌트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 정도는 또 유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신문 보셨죠? 밀레니엄이라고 학생들 상대로 수원 어디선가 청소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청소년 다 오라 이거예요. 모든 머리핀부터 시작해서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양발, 신발까지, 옷까지 전부 다 갖다 놔요. 청소년을 좋아하는 음식, 노는 거, 춤추는 것만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모이느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수도권 아이들 줄 서버린 거예요. 간다고 막.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학교에서 통제할 정도로 막 난리 났거든요. 뭘 말합니까? 청소년 갈 데가 사실은 없어요. 건전하게 도와줘야지만 청소년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청소년들 굉장히 뒤떨어졌거든 생각이요. 여기 이 렘넌트들이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나요. 우리가 앞으로 생을 걸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도 안타까웠어요. 미국 가가지고 누가 이게 인사를 시켰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을 지내고, 미국에는 국회의원 지나고 나면 로비스트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보다 뭐 10배로 돈 버니까요.
이런 중요한 분들하고 무슨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게 청소년을 위한 산업을 하면 어떻겠냐? 미국에다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리드할 수 있는 산업을 하면 어떻겠냐? 말하자면 청소년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에서 막 마음대로 찌들고 뽑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오만 때만질 다 하도록 좀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지냈다는 분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투자 프로그램 한번 짜보면 자기가 도와줄 마음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요, 이 청소년의 렘넌트 문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유학 현장과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 앞에요, 제대로 이게 미션홈 전략이 영향 못 주면 우리는 이제 청소년 못 살려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능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없냐? 근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학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막 이사구승해가지고 하는 일을,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특별한 학교 외에는요, 조그만 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죠? 일본 막 동경대학이다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이런 건물만 하는 대학도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전문성을 띠는 학교예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초등학생 모아놓고는 가족 몇 명이 학교 만드는 겁니다. 학교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먹을 생각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돈 뜯어먹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투자한 게 얼마인데 말 이게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진하고 학생들하고 또 교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학교 지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들라드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절대 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영국에 소국되어 있었고 미국에 컨트롤 받았기 때문에 아주 못 살아도 발전될 생각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가족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초등학교 만다 허락해줘요. 해라. 그리고 학교 잘하는 거 보고요, 잘하면 도와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 갈 때 됐는데, 얘들 지금 우리가 졸업시킨 아이들이 지금 대학 가야 되는 아이들 열 몇 명이다. 우리 대학 만들면 안 되겠냐? 그럼 그 근거만 있으면 해라. 대학도 해요. 이리 막 우리나라만 좌우지간요, 학교 정책이 막 그러면 무심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학교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런 문제 생기죠.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렘넌트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략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이 서울이나 중요한 지역에서나 교회를 한다면, 교회를 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얘들이 와서 말이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막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다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자기들 막 하고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어떤 법 한도 내에서, 교회 제도 한도 내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술 먹는 장소, 담배 피우는 장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돌아다니지. 그것을 먹고 피우고 하려면은. 이게 뭔가가 학생들 전체를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걸 이미 생각하셨을 겁니다만은 여기 이제 마음속에 딱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을 걸어야 될 게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는 세 가지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개발, 기능개발, 이 지역개발입니다. 그것 말고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제가 말이죠, 여러분이 꼭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이 식물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걸 연구를 했대요. 20년 동안. 이렇게 그걸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게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저는 사업을 전혀 안 해봤는데도 보면 어설프게 짝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죠. 어설프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개발하는데 어설프게 하고는 되는 게 아니죠. 어설프게 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산업선교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 조금 기도해 보실 것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다락방 안에 여기에 엄청난 개발된 기능 가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신앙으로 잘 보호해도 큰 역사를 난다. 뭐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하기다 뭐 합니다만은요. 실제로 우리 장모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금 서초지기에 온 인물 가운데 부산서 올라왔거든. 동산비를 했다. 이 사람 뭐 하나 개발해 아예 그냥 아주 중요한 세상말로 말하면 그냥 동방석에 앉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좋은 인재들을 그 사람이 돈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좋은 인재 그 기능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선교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무슨 뭐 인간적인 계산에 딴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이게 그래 해야 되는 이건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거 없습니다. 너무 개교주 개인만 따지면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도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도 또 만일 여러분의 후대들 가운데 굉장한 인물이 이 지금 산업선교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걸 보호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실 것은요. 지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운동을 중직자들이 빨리 마음속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비다, 아나니아, 에니야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넘어가다 보면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이래 쭉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빨리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를 보시면요 세계를 살린 적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웨슬레가 일어나서 뭐 했나 하면은 지역으로 말씀운동 하는 사람을 심은 거예요. 지교회 운동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이런 인물들이 전부 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디 같은 인물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말은 우리 교회를 가시하는 지교회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심는 걸 말해요. 이걸 누가 가장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중직자들입니다. 지금 모든 교육자들은 거의 다 동기를 가지고 달라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해야 되느냐? 중직자 여러분이 이해해버려야 돼요.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다가 주일날 교회로 와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 움직여져야만 안전하냐? 중직자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만 안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만 머리만 털어버려도 됩니다. 큰 시간 안 내도요. 시간 없으니까 예를 2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라고 했죠. 제가 이 교회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아쉬운 점, 좀 복음이 약하고 말씀이 약해요. 자기들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한 점 뭐냐? 이 교회가 중직자들 중심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2,000군데 딱 말씀운동을 펴놨네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2,000군데 말씀에 여기 전부 누가 가담되어 있는 거니까 중직자들이 싹 다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직업은 뭐냐?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지역을 살린 제자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 알 겁니다. 부산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지금 무너져 버렸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요. 그게 서부교회입니다. 배경희 목사. 제가 이 교회를 3달간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봤어요.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약점이 율법입니다. 예, 그러나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사실 몇 가지. 부산 시내 말씀 운동을 펴는 서부교회가 11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 운동 다. 두 번째 특징, 싹 누가 하느냐? 평신도회예요. 너무나 놀란 사실, 그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 신부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거 보고,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참 이분이 복음이 없어 그렇지 제자 훈련은 세계에서 제일 잘했구나. 더 놀라운 사실, 전 교인이 주일날 도시락을 다 사와요. 뭐 우리처럼 뭐 식당이나 뭐다 식당 당부에 누가 사람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전부 자기들이 다 사와요. 그리고요, 전 교인이 다 새신자 말고는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주일학교 다 해요. 이게 누가 다 하느냐? 싹 다 중직자들이겠어. 나는 뭐 깜짝 놀란 거지. 아, 그렇다. 결국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부교육자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일어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지, 중직자가 못 깨닫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발을 써지겠습니까? 아, 오늘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게 지금 어제 맞아 여러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오늘 또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약간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뭐 저녁에 여러분들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른 운동 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 중직자 가슴이 없으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산업선교는 말한 대로 잘 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전도하는 지교의 전략이 중직자 가슴에 바로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정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한번 해보세요. 몇 년 지나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각오하기로는 결국 부교육자들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 중직자들이 군데군데에서 말씀운동 펴는 축복의 주역이 돼야만 세계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여기에 완전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실상 혹시나 무슨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힘이 됩니다. 제가 대구에 이렇게 핵심 가고요. 그 다음에 강주에 이래서 그렇게 합니다. 해보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제 또 강주 쪽에 좀 가보면은 남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주로 뭐 여자분들 주로 있고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제가 주일날 밤 10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부 전에부터 한 사람 오니까 제가 잘 얼른 모르겠고요. 제가 서울에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바로 토요일날 대구로 갑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자극을 넣는 거지요. 전도운동하도록. 근데 가보면은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가운데요. 변함없이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 계속 모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업도 잘하고 기반도 든든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마치고는 이 비행기를 타고 대구 내려가죠. 대구 내려가면요. 대구에 지금 몇몇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게 지금 다 참여해가지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난 솔직히 너무 힘이 되는 거 있지요. 저분들은 전도 안 해도 된다. 저분들이 살아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다. 아니 장로님들 그런데 관심 없고 몰라봐요. 이게 누가 복음 이걸 지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주의 종들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시며 또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증거를 주시며 이분들은 사실상 여러 교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있기도 합니다. 산 증거를 주옵시며 시대마다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산 증거를 주시옵시며 이분들 가정과 산업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전능자이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가정과 산업과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을 지금부터 계속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세계복음 만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